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절 이만 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제가 중국 땅을 밟은 게 2000년 8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로 중국 하남성, 허난성의 노산 신학교를 방문할 때였어요. 중국은 지금도 외국인이 그 지역에 오면 24시간 안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팀이 금요일 저녁에 들어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빠져나오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야지 신고를 하고 공안이 출동하는데 그 시간이면 주일에 쉬고 이러기 때문에 이미 노산 지역을 벗어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그 모든 일들은 노산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의 목이 되었죠. 단기팀은 그곳에서 3인 1조로 흩어져서 중국 성도들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3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몸짓으로 뭐 이렇게 하면 먹으라는 얘기구나. 먹고 뭐 이렇게 씻으라 그러면 씻고 이거 어디 막 가자 그러면 따라 나섰어요. 그러면 길을 나서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거의 그냥 산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1시간 정도 걸어가면 마을이 나와요. 그러면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신 그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고 모임이 마치면 또다시 걸어가요. 1시간, 2시간 또 기약 없이 걸어갑니다. 또 걸어가면 여전히 또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이 적은
그런 곳은 마당과 그다음에 담 밖에서 사람이 서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비록 그 장로님의 말씀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그들의 모습이 저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중국교회 부흥의 뒤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이 공산화된 1949년 당시 중국에는 기독교와 가톨릭을 합쳐서 434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010년, 벌써 10년 전인데요. 아시아 하베스트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안에 기독교 인구가, 기독교와 가톨릭 합친 인구가 1억 명이 넘어서 약 28배, 23배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2030년이면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2억 4천만 명이 되어서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박해가 있지만 박해 속에서도 예배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중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죠. 백부장 고넬료. 지난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천사가 욥바로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고넬료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욥바로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할 때쯤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기를 잡아먹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으니까 나는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환상이 끝났어요. 그 환상이 베드로가 무엇인가 의아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밖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집에 들여서 하룻밤 유숙하고 그 다음에 욥바의 형제들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그게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언제 올지 알고 있었을까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우리 언제 정도 도착한다니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욥바와 가이사랴는 약 50여 킬로예요. 하루길 정도가 됩니다. 대충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들이 베드로를 잘 만났는지, 정말 베드로가 그곳에 있을지, 혹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오는 걸 거절할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고넬료에게는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한 그 말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죠. 또 하나는 고넬료에게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나 혼자 들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내 친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함께 듣겠다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고넬료는 믿음과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 그래서 베드로가 나타나자마자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마치 왕을 영접하듯이, 신을 영접하듯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그런 존재처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의자 문화가 되지 않기 전에는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릎 꿇고 듣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자신의 신분, 지위 정말로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무릎 꿇고 듣는 분들이 있어요. 신방가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예. 2011년 국가 조창기도회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당시에 논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특정 종교 행사에서 무릎 꿇은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통령일지라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것 당연한 것이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기독교 앞에 무릎 꿇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치적인 문제가 이슬람의 그 돈을 받느냐 맞느냐 이것 때문에 막 기독교가 반대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로마 백부장의 신분인 고넬료가 식민지 보잘것없는 일개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넬료의 행동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며 나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베드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목회자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을 때 교회가 문제되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만 목사를 높이고 막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사가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넘지 못할 선을 넘는 거죠. 그때 들리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변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 분수를 아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넬료는 비록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지만 이는 베드로가 아닌 하나님께 절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고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실 고넬료는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죠. 그런데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다 베드로 당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이 신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신전의식,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 생각이에요. 이거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신전의식이 있으면 내 말과 행동 조심스러워져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거짓을 멀리하며 경거망동하지 않죠.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이 행동하는 게 경거망동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땅값 좀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했습니까? 신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전의식이 없으니까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살인자, 우상숭배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도 다 성 밖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신전의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신전의식이 있으면 작은 죄라도 두려워해요. 신전의식은 범죄하는 것, 이것을 매우 아파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걸고 진리 때문에 박해받는 것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신전의식이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고넬료는 베드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하는 그 말씀을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 함께 듣고자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을 통해 나의 말과 행동을 삼가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라는 환상을 보고 또한 성령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고넬료 집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편견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만난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한 율법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섬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막기 위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또 이방 그러니까 남편들을 얻지 말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유대인은 이방인과의 일반적인 관계까지 교제까지 금지가 되었습니다. 법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앉았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땅도 밟지 않아요. 이방인의 물건 만지지 않고 이방인의 음식 가까이 하지 않고 함께 먹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처음 보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위법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태도는 자기 모순입니다. 그 고넬료의 집에 오기 전에 베드로가 어디 있었어요?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무두장이 율법이 금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직업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유숙하며 먹고 자고 있었어요. 자신은 무두장의 집에서 무두장이와 함께 유숙하면서 베드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위법이다라고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법을 타인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비춰봤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법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만 적용함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요.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중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종교인이 빠지기 쉬운 모순입니다. 특히 목사가 이중적인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요. 그러나 사실 목사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강대상에서의 말과 실제 삶이 너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는 다른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저의 얘기예요. 그렇게 이 목사는 결국 내면 성찰에 힘써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기 내면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자기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사가 자기 내면을 성찰하기보다 다른 일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찰이 없어요. 그런데 이는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이런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어떤 사람을 믿음 좋다고 하냐면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 사람, 주중에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11조 생활 잘하고 술과 담배 안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일상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과 너무나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교회 중심으로만 만들다 보니까 종교생활 자꾸만 그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을, 그래서 교회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 좋은 교인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자꾸만 종교생활에 모든 시간을 쏟다 보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제자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교인이지만 일상에서는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종교행위가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행위에는 이 복받는 수단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종교행위를 또 못하면 벌 내린다라는 그 두려움, 그 수단으로 종교행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하나님 벌 주실 거야. 이러면서 종교 수단이 활용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 신앙과 삶의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기잖아요. 집사로서는 100점인데 집에서는 빵점이야. 교회에서는 100점짜리 교인인데 집에서는 빵점이고, 목사로서는 100점인데 남편으로서는 빵점이야. 부끄럽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중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만 내 내면을 성찰하며 내 감추어진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므로 치유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신을 청하게 된 과정을 들으면서 스스로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이 깨어지게 됩니다. 결코 부정한 것 먹을 수 없다라는 자신의 대답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인종, 국가, 성별, 나이, 사회적 계층과 같은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든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 속에서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경건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바로 고넬료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는 자신 안에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자 그제서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설교,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마지막 설교예요.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목표는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선한 일을 행하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한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를 강조한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는 나무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었죠.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40절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게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가장 큰 임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 받은 사람들, 그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들의 임무는 예수님의 사역, 행하신 것,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해야 돼요. 재판장으로 오신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42절,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것도 증언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심판대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심판대의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대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시는 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재판장이시지만 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됐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갑자기 성령님이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임해요. 내립니다. 갑자기 왜 성령이 임하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이방인들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아, 그를 믿으면 그의 이름을 힘입으면 죄사함을 받는구나 라는 거 믿으니까 말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어요. 당연히 베드로도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위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내가 믿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것, 전통,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박살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 분명하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지시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기억하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했죠.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도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재판장이며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합니다. 왜 복음이 진리예요? 그 복음의 내용과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적용되거나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복음은 시대와 인종과 문화와 나라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셨어요. 이방인들이 먼저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드로가 베풀게 했으니까 받았을 거예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을 받는 것, 이 순서나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나 순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동일해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과 결과가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먼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세례받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출석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리를 공부한 후 또 최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치 않고 그러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 학습과 세례가 통과 의례 같은 거였어요. 교회 다니면. 제가 학습받은 후 6개월이 지나 세례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세례받아야지 라고 말했을 때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면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했냐면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갔죠. 그전에도 나갔지만 그리고 목요일마다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경배와 찬양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혼자라도 매일 다녔어요. 토요일날 당시에는 수업이 있었는데 오전 수업이 마치면 점심을 굶어가면서 오후에 선교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든지 반대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든지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성령, 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한 성령과 한 세례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이며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이 죄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화평의 복음이 하나 될 수 없는 원수까지도 한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